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서 열리는 세 번째 한울 모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 사건 번호는 6번째거든요. 그 얘기들은 차마 내가 궁금해도 까놓고 물어볼 수 없는 얘기, 또 전혀 답변도 주어지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에 대해서 말라기는 우리를 대신해서 6번의 하나님께 대들듯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이 그 6번째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너 말이 왜 그따위야? 네 말 너무 듣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죠. 너 말을 왜 그따위로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요, 지난 수요일날 했던 말과 중복돼요.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참 너 말 듣기 힘들다, 네 말 듣고 있으면 내가 너무 괴롭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시킨 거 안 한 건 뭐 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하고 예배드리고 철저히 봉사하는데 왜 그런 말씀 하세요? 하고 물어봤던 것에 답변했던 거 다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다시 한번 얘기되는데, 그 사이에 돈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구약은 반복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면 우리를 용서하였건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보면서 참 저 부담스럽다, 저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특히 무엇 때문에 부담스럽냐? 나한테 막 대드니까. With your offense. 말로 언제 그랬어요? 뭘 그렇게 얘기해요? 남 정도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하다. 너를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참고 계신 하나님 심정이 얘기되고 있는 거고 있어. 그래서 수요일을 안 오셨던 2장 17절 전 모의 재판 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이 얘기하죠. 의롭다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Where is the God of justice? 하나님의 공의 정의로우신 분이란 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호밭에 타지고 다녀도 없더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때 답이 이렇게 주어졌죠. 내가 내 메신저를 보낼 것이고, 그게 말라기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메신저가 내 메신저를 보낼 것이고, 그것은 신약이 오면 세례 요한이 되죠. 보낼 것이고, 그가 길을 예비하면 그 로드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성탄절임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이 눈에는 엉망투성 같지만 내가 예비하고자 하는 메신저를 보내고, 그래서 거기에 로드, 주님을 보내주신 것이 세컨드 커밍이고요. 3장 그 다음에 2장에 다시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주님이 오시는 날, 이건 세컨드 커밍이에요. 오셔서 풀어놓으셨지만 다시 한번 그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 정말 너희들 중에 주님 와서 제대로 버텨낼 사람 있어? 네 지금 그런 행동들이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을 너 지금 뭐 알거나 모르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우리는 나눴던 그 얘기에 이어지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 조상 때부터 이미 내 말 듣지도 않고 니들 마음대로 하고 그랬었다. 근데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 Return to me.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다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떠났다고, 어떻게 돌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더 하나님께 어떻게 가요? 그때 나오는 문제거든요. 너 지금 도둑질 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해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11조와 헌물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게 3장 10절 제일 거북스러운 얘기, 우리가 같이 한 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Bring the whole tithes into the storehouse, that there may be food in my heart. Test me in this and see if I will not through open the floodgate of heaven and pour out so many blessings that you will not have room enough for it. 정식으로 돈이 말해 온전하게 11조 해봐. 그러면 내가 약속했던 거 다 나한테 부어줄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다 믿음이 벌어지면서 그네들이 전혀 약속했던 헌물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레이들이 사역자들이 살 수가 없어. 먹고 살 것도 다 흩어져 있고 교회가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야 되는데 교회가 제일 거지가 되어버렸어. 이런 그때 상황입니다. 그런 전체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하고 싶은 해야 될 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능력껏 하고 있습니다. 눈물겨운 여러분들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As much as they are able. 아니 어쩌면 자기들 능력 이상으로도 하고 있고 그것도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다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모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집사한테 리스닝 컴프레션 준비하고 그러려면 라디오 뉴스를 좀 듣고 그러면 아니 텔레비를 보면 좋겠다고 했더니 텔레비가 없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눈물에 늘 헌금을 하는 그 자매가 한 번만 눈 감고 안 하고 그냥 해도 살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자매들 앞에 내가 얘기한다는 건 내가 죄인이겠다. 내가 너무 호사롭게 산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As much as they were able, beyond their ability.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내가 한번 짚어줘야 될 얘기는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 쉽죠. 사람들 대부분 그것은 구약의 법이고 말라기가 구약의 내용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거 아니잖아. 예수님은 11조에서 3번도 얘기하지 않았잖아.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이 23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 성도한테 받아 챙길 것들은 가서 야채 앞마다 있는 양념들 하나하나 또 고추 몇 개 달린 거 가지 몇 개 달리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챙기고 그것들을 하면서도 정말로 내가 법에서 원하고 바라는 거 더 중요한 거 이게 더 중요하죠. 뭐 임포턴트예요. 이것이 임포턴트 안 하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귀한 것인 정의와 자비와 믿음에 대해서는 소리하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했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 다음에 영어 번역을 봅시다. 레더가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정의와 자비와 믿음 가운데서 행하라는 이 자체 이거 레터 뒤에 부분 당연히 너 해야 돼. 그것도 그러나 어떻게 하면서 without neglecting the former 앞에 게 뭐예요? 11조 하는 거 11조 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면서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just mercy faithful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쭉 제가 생각해 보서 마땅하니까 just mercy faithful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라 하지 말라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악착같이 받아낸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강조된 거예요. 돈을 내는 걸 얼마나 귀한 마음이지만 그 눈물의 그 자체를 정말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서있도록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정말 자비를 베푼 하나님의 뒤에 돕는 것 그리고 페이스라고 되어 있고 페이스풀이라고 했는데 그 신실하심 변함없는 변덕 부리지 않는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이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단지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득 제가 이 말을 말씀하면서 굉장히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구약시대를 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시대를 살았고
십자가에 돌아가고 성령이 와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렸으니까 그때는 이게 해당 없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법을 없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깊은 뜻, 주님의 말씀은 23, 23절은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흔히 얘기하면 그러면 애써 힘들게 어렵고 목사가 다 써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이민교회. 그런데 헌금 원래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 쓰시겠어요? 레위인한테 받죠. 레위인들에 바치면 레위인들이 쓰고 그중에 또 11조 자기들이 제사한테 바치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지금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교회가 운영되려면 돈 필요하죠. 전기료도 내야 되고 인터넷도 써야 되고 청소도 가끔 하고 또 오는 손님들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뜻, 우리가 근본을 흩틀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한 건 뭐냐? 너희들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늘 불쌍한 사람 보면 그들을 도와주려고 힘쓰고 기쁜 마음으로 돕고 불쌍한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과 겸손하게 함께 걷는 것. 니가서가 얘기한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본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 회원 멤버로서의 소정의 멤버피 낸다는 정도의 마음은 가져주면 그것이 러브 멀시하고 험블리하게 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조라든지 헌금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공산주의 이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칼 막스 이론이 아닌 막스 웨버가 이것을 변형시킨 것이죠. 그것이 현대 자본주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막스 웨버의 깊은 내용인데요. 네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가는 사람 도와주면 또 어려워 있을 때 또 그 사람 형편 나오면 갚을 거 아니야. 그것이 비퀄리티,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크리스찬 에틱이고 밸류예요. 그것을 칼 막스는 투쟁해. 그렇게 엎어야 돼. 계급 투쟁하자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면 반대로 막스 웨버는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청교도적인 정신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남들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그 생각들이 이 우리 헌금 정신에 들어있다고 이해하시면 그것은 율법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한다고 해서 안 한다 해서 벌 받는 건 절대 아니고 한다 해서 하나님 약속에서 이 땅 가운데 막 재물 축복 주는 것 아닌 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 순복음은 그렇게 순복음은요 11조 규정에는 11조 하라는 게 은혜 받은 대로 하라고 그래요. 이거 더 골치 아파요. 사실 은혜 받은 대로 오늘 있는 거 다 털어놔야 돼. 그리고 가끔 다 나 있는 거 갖고 은혜 받으려고 방세 내려고 다 내놨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고 이거 위험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고린도 후서가 정확하게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기준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 모두가 마음에 작정한 대로 남이 눈치 보고 억지로 해라고 해서 릴럭턴트리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넘어가면서 한번 정리합시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차고 넘치고요. 우리 교회만큼 정말 감사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는 이런 교회 이건 정말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고 누구도 영어 예배 오는 분들도 다 하지만 그들이 한 번도 따지지 않고 가서 그냥 우리가 커피에다가 스낵 하나 먹는 것도 감사하고 가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할 말이 없으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 형편되는 대로 첫째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두 번째로 내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쁘지 않으면 안 하셔도 절대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치어풀 기도를 요하시거든요. 세 가지를 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안 받는 교회야. 차라리 이게 주머니 돌리는 것도 안 하고 싶은데 그거 이미 더 안 하다가 해서 그렇긴 한데 정말 스스로 생각해서 형편껏
하시면 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늘 말을 하면요, 이 말이 그래야 연결돼요. 하나님이 뭐 공정하는 사람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마음이 떠났으니까 그따위 말을 하지. 내가 안 떠났어요. 그럼 한번 헌금으로 보여봐.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근데 그렇게 못 믿겠다. 그 말이 돼요? 뭐 그러면 부자가 되게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결되는 게 오늘 다시 그 샌드위치를 넣고 나서 다시 똑같은 말이 돼요. 하나님 섬겨봐요.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futile to serve God. 이런 말 정말 의심사도 막 입에 못 꺼내죠. 김정지도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 섬겨봐요. 안 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목사가 돼서 그 심정을 알아. 하나님 섬겨봐요. 뭐해?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얻어지는 게 뭐야? 헛개인. 내가 개인이 뭐고 내가 날마다 금식하고 통성하고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나한테 주어진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 너 말이 너무 세다? 너 말이 짧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예배 필요 없다고 그러냐? 하나님 필요 없다고 믿어봐야 뭐 기도해야 필요 없다 이렇게 하잖아. 이거 정말 말 못할 질문이죠. 근데 여기서 초점이 뭐예요? 개인. 해봐야 아무 이득이 없다는 것이죠. 이 개인이란 말을 피우타 개인이 누가 썼냐면 유대인들이나가 하나님을 통해서는 사도들에게 너희들 우상 섬겨봐야 다 쓸데없는 거야 하는 우상을 할 때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섬겨봐야 필요 없다고 지금 그렇게 격화시켜보는 것이죠. 하나님 뭐 많은 신수 중에 하나지 무슨 예수하고 특별해? 뭐 이러면서 지금 가는 마음 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제대로 답을 해주고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경대로 풀어야지 이거 잘못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얘기는 반복해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냥 설교 강단에서 이 말들이 거북스에서 피해버리고 덮어져서 그렇지만은 늘 숱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의 사람들 질문해서 욥기서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배로 나 좀 네 배를 주세요. 나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면 안 갈 때 왜 안 왔다고 전화지라고 말이지. 뭐 찾아오고 그러니까 하지 말고 니부 서론 나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요. No desire to know. 나 관심도 없어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다고 들어준 건 뭐 있어요? 이런 예수들이 성경 요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가요? 해야죠. 정확하게 질문을 해야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거나 그렇죠. 그냥 그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변화가 없고 답이 없기 때문에 어중간한 삶을 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필요 없을 것인가? 울고 금식 기도한다는 부분, 이게 수보험교회 금식 기도, 통성 기도하는 장면이네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습 한번 봐보자. 그런데 뭐예요? 금식 기도요? 왜 금식 기도를 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금식 기도 해봐요? 내가 겸손하게 낮춰주면 누가 알아줘요? 그러면서 말은 금식한다고 그러지만 네 좋을 때를 지금 하고 있잖아. 네 예배 태도를 한번 봐보자. 네가 형식적인 구역질 나는 그런 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적당히 그렇게 보이고 이상하게 만만하게 보이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하나님 그러면서 6절과 7절 얘기하죠. 내가 정말 원하는 금식이란, 내가 원하는 예배란, 내가 원하는 헌신이란 너희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나눠주고 갈 곳 없는 나그네들에게 잠자리 제공해 주는 거야. 이 교회의 소명일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힘들고 가난한 이웃들 보려면 우리 안에 정말 가난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더 많아서 마음이 아프고, 이거 정말 하나님께 혼날 일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갖고 울고 있는데 가서 다 어떻든 피난민으로 어디로 하든 정부에서 헌금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뭐 모슬림이라든지 중국에도 다 챙겨놓고 영주권 받겠다고 와 있는 그 애들 붙들고 가서 하는 것이 이건 맞는 것인가? 그들에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바꿔서 지난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보았는데, 지난주는 이미진 집사님 담당이었죠. 완전히 안수 집사님 스타일로 따라갔던데요. 아니, 내 마음 내 따라서 하지 말라고 절대 다르게 하라고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 스타일로 전혀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딱 이 모델, 그런 사람이 너네 교회에 있어? 예, 나는 이미진 집사와 최성준 집사를 딱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그 남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쥐가 울어. 쥐는 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를 보면서 그렇다. 아이들에게 참 배울 게 많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예배들이 하나 우리의 본연의 모습들이 찾아져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전히. 그런데 그가 또 이호영에서 반복해서 하는 질문이 또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넘어진다고 하는데 더 축복만 많이 받던데요. 브레스 하던데. 그리고 악성한 사람들은 다 봐요. 잘 살아요. 더 맨날 재산도 다 축적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너무 보면 저거. 그래도 저 주인 좋죠? 이상희 집사님, 박사님 참 좋지? 결정적인 도움을 주잖아. 내 진실함들이 다 이해되듯이 우리가 진실한 마음이 가면 그렇더라고요. 뭐 스스로 개인적인 얘기가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우리 이혜경 집사님과 이상희 집사님 마음에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는 박 사장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어려울 때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실한 모습 가운데 역사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겁막 믿는 부처님을 믿어서 그렇지 틀린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런 말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시편에 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악한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없이 나무나 배 두드리면 이렇게 딱 살고 부여되고 그러는데, 나 혼자 선한 채 착한 채 해갖고 다 이거 쓸데없는 거잖아요. In pain, have I kept my heart pure.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아싸리 정직하게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비평하는 많은 얘기들을 한번 나눠봅시다. 이보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도전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어봐야 아무 필요 없잖아. 나 하나만 손해보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봐야겠네요. 에레미야서에 이러거든요. 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 이대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한 가지 궁금하고 꼭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살고 악이 무너진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악한 자들 점점 잘 되고 더 편하잖아요.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도 답답한 상황에서 물어보거든요. 이 답을 바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난 금요일 논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갖고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악한 자에게 다 비를 내려주세요. 거기에 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을 때 그거 뽑아버리시죠. 제가 뽑을까요? 그랬더니 하지 마라. 그러다가 알곡까지도 뽑을까 걱정이 돼서 그런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내배로 둬라. 그때 되면 내가 그 가라지들 먼저 뽑아갖고 불 태워버리고 알곡만 내가 채울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일 것이고 변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악을 내리지 않은 것일지 모르죠. 하나님 때, 요 부분, 하나님의 추수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럴 때 같이 어쩌면 분위기에 휩쓸려갖고 그런 점도 있다. 참 그래, 나도 잘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들이 몇몇이 야 이거 그렇게까지 갔은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말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귀 기울여서 하나님 두세 사람 내 이름을 모인 것을 보시는 그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그들을 생명책에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늘 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방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동조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그들, 그렇게 하들을 하나님은 들으셔서 그래서 그를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거. 하나님 들으세요. 나는 정말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 가짜는 전혀 얘기거리 아닌 것 같은 듣지도 않고 정말 말도 안 돼서 듣기를 너무너무 참기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민수기 12정탐꾼들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 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고. 그 고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우리,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로커스 컴플렉스. 이 메뚜기 하려고 그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반드시 내가 얘기해. 내가 살아있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네 입으로 한 그대로 내가 해줄게. 무서운 얘기죠. 그들이 그래서 40년간 광야에 다니면서 다 메뚜기처럼 이리 찢어서 다 죽어버리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 번 인용했지만 제가 막 목회를 시작하고 바로 그때 2006년에 이 호주 여자예요. 그렇게 이 우연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The Secret. 그 전체 주제는 뭐냐면 시크릿은 어쩌면 구하라, 찾으라 하는 부분이지만 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갖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 말을 입을 뱉으면 그 말이 이 우주 공간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attractive, no attractive, 내 말이 나를 그렇게 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기적을 아는 사람이 전 인류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실행했던 사람들 성공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짧은 책인데 지금도 나오고 있고 완전 3천만 부가 팔렸었죠. 예, 조그만 책. 그런데 그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 여러분 보면 뭐 포렌식하고 모바일에서 해도 통화했던 거 다 이렇게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그거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혜로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버텼던 한마디 한마디도 다 없어지는 건 다 쌓여집니다. 입을 다스리는 것,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너무도 필요합니다. 나는 16절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래 너야 내가 남겨놓은 사람이라고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55장 11절도 참 55, 11 이렇게